할렐루야. 금년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목표,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루에 한 시간을 기도하시고 한 분이 한 분씩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읽으셨습니까? 네. 한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좀 해봐요. 이 앞에 성가대원들 왜 안 해요? 네. 다시 전도하셨습니까? 네. 유구무원인 사람이 있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가 민망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금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영이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날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만 믿음의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도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한 가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 말이죠. 온갖 좋은 운동을 다 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보다 많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서남대 교수님 한 분이 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으면 행복한 것인지를 팀을 짜서 연구를 한 발표를 그저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을 벌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이분이 연구한 결과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연봉 8천만 원 이상을 8,4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상 1억, 2억 연봉이 올라가는 사람은 행복할 줄 모른대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8,4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아가지고 월급이 올라가고 사업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한 연봉 8,400만 원 정도 되면 그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물질이, 돈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확신하기는 행복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물질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권력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건강을 주실 때 건강을 지켜서 건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다가 병 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면서 건강하면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예배 때문에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지만 행복하게 찬양을 드려야 되고 찬양대 하면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행복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2016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의 많은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엑기서와 같은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염려하지 말고 살으라. 염려하지 않고 사는 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당장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했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염려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날마다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오신 것이고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신앙의 생활은 어떤 성경을 많이 알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무슨 교회의 직분이 내가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현상들이고 진실한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을 그 아버지와 상의하고 그 아버지께 맡기고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가져온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이 정말로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염려하기로 들면 한없이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전망이 밝지 않잖아요. 한국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의 난도 점점 어려워지고 갈 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노년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염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등록금은 언제 어떻게 마련할까? 또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떤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네? 넌 염려하지 말고 학교나 제대로 잘 다녀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부모님이 갖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2016년도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내 건강이 어떻게 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가지고 온 우상 숭배하는 것 공격하고, 또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화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외치고 선포했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갔는데 거리 시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 시내가의 꼴짜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를 갖다 주고 흐르는 시냇물을 먹으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까마귀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회의한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새들은 그냥 날아다니다가 있는 대로 가서 쪼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다 그냥 다니다가 있으면 주워 먹으면 되는 것이 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이 다 만들어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또 더 우리에게 염려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은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자꾸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자꾸 염려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신장이 자라날 수 있냐? 난 180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한다고 180으로 늘어나는 사람이 있냐? 또 여기에 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냐? 나는 100세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100세를 살 수 있고 나는 90세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9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키와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늘어나고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성장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할 때 더욱 우리가 몸이 상하게 되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몸에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웃으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건강에 유익이 되지만, 근심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병이 골수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뼈가 말라서 죽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라고 하는 교수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프로테즈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것이 4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걱정도 팔자라고 말하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지금까지도 안 무너졌는데 지 혼자 걱정한다고 하늘이 안 무너집니까? 땅이 갈라지면 어떡하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을 우리는 지금 40%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걱정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안 해도 될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30%를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 어떡하냐. 아무리 어떡하냐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4%, 그 다음에 22%에 대한 사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도 또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합해서 말하는 것은 96%가 우리가 걱정하는 96%의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이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내가 염려하고 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전화하고 또 상담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니 지금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염려함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은 어떡하지? 1년 후에는 어떡하지? 은퇴한 후에는 어떡하지?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은 어떡하지? 지금 돌잔치 했는데 대학 갈 걱정하고 있고 아무 쓸데없는 일. 여러분 오늘 바로 살면 내일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살면 내일이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일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느냐 말이죠. 오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살면 내일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내일을 창조하고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적의 날이고 오늘이 축복의 날이고 오늘이 감사의 날이고 오늘 제대로 살면 내일이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것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헌금 많이 드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다 감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다스림, 내가 다스리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다스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가면 문제투성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고 그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교회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가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권세가 30년 넘게 독재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래가는 권세가,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의 다스림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기쁨과 희망과 행복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움켜쥐면 그곳에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지면 그곳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사탄 마귀가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두운 우리의 마음들이 다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천국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는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의롭게 살게 되고 평강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기쁨, 희락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알버트 그레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성공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적인 요소가 다 있죠.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건면하게 일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부지런하는 사람이 그래도 성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은 공통적인 성공의 요소는 속된 말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은 성공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성공하더라.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나는 목회를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좋은 신학대학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나가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시킨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처럼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통점은, 이 사람이 연구한 세 번째 공통점은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공통 분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난 부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삶의 우선순위를 잘 구별해서 사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교회 오면서 바쁘게 그냥 옷을 입고 왔는데, 바쁘다고 해서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겉옷부터 먼저 입고 나중에 속옷을 입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쁘게 옷을 막 입었는데 그냥 거꾸로 입었다. 우선순위를 다르게 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수고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2016년도를 달려가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달려가야 복된,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구할 것,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아니라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일 먼저 했던 분이 계시면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일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다스리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잡아서 드린 겁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겁니다. 누가 지금까지 솔로몬 이외에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소를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강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군대를 강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충성된 부하들을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전쟁도 많이 하고 엄청난 공을 세운 훌륭한 왕인데, 나는 너무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합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도, 수도, 권세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데,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선순위가 다르게.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2016년도부터 이제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그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세상적인 것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새벽기도 먼저 하고 열심히 하셔야 남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의의를 고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자기 의의만 계속 주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의견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분열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하는 당이 여러 당이 있는데 이제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자주 다 갈라지니까 자기만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당을 하나씩 만드니 이게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자기 의의만 주장하면 이게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짓고 불의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의 습관, 죄의 굴레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습관과 죄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일, 금년에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2016년도 한 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지혜라고 하는 아주 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14살 때 독일의 마인처 음대의 최연소 자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원래 학칙이 16살이 되어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줄 수 있는데 너무 연주 실력이 탁월해서 14살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칼스루라고 하는 그러한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최고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나라가 국비로 미국의 주립대학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미래를 이끌어갈 음악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2010년에는 존경받는 한국인 특별 대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이 얼마인가 하면 40억짜리라고 합니다. 세계에 3대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그것이 자기 것이 자기가 산 게 아니고 독일에서 3대밖에 없는데, 3개밖에 없는데 너무 연주를 잘해서 독일 정부가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성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갔습니까? 이보다 더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40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그보다 얼마나 더 영광을 누리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살 될 때 우울증이 와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방 안에 갇혀서 방 안에 들어앉아서 커튼을 치고 컴컴하게 컴컴한 데 들어앉아서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냐, 죽는 게 최고의 길이다, 그 생각하고 깜깜한 데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고 죽어야 된다. 그러다가 죽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의 선택은 죽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근데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깜깜한 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끌고 나와서 빛을 비추게 하고, 빛을 받으면 마음이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는데 계속 어둠에 갇혀 있으면 계속 우울한 것이죠. 근데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죽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겠죠. 찬양을 듣고 싶은 생각이 나서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자기의 삶이 회개가 되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내 재능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집을 그가 내게 되었고, 그 찬양집이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무엇보다도 연주할 때마다 스스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날의 바이올린, 성공이 저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바이올린을 도구 삼아 이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몽단 연필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다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그랬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늘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해서 우리가 금년 안에는 모든 것에 더하여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2016년도 한 해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